자, 지금부터는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 시간이요. 행심반야 바라밀다 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은 교재로서는 47쪽 하단인데요. 자, 우리들은 앞에서 관자재보살이 어떤 인물인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는 중생들이 여러 가지 고뇌를 받게 될 때 그의 명호를 부르면은 그 음성을 관해서 바로 중생들의 고뇌를 없애주는 그런 성가였습니다. 그리고 관자재보살의 이러한 대비심은 부처님의 지혜를 한김없이 체득함에 의해서 이루어진 당연한 현상이라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관자재보살의 그와 같은 지혜와 어떤 그 위실력은 어떻게 해서 얻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경에서는 그것을 행심반야 바라밀다 그랬습니다.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한 데서 온 것이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즉 관자재보살이 관자재보살로서의 위실력을 갖추게 된 수행법은 다름 아닌 깊은 반야 바라밀을 행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수행법에는 참선, 염불, 주려, 강경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관자재보살은 깊은 반야 바라밀을 수행해서 일체 고통과 재앙을 여의고 온갖 중생들을 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경에서는 깊은 반야 바라밀이라서 해서 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전의 제목을 해석하는 데 점에서 봤듯이 반야 바라밀에 깊고 얕음이 있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경에서는 깊다는 깊을 심자 깊다라는 형용사를 반야 바라밀 앞에 붙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이 부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역시 대품반야경에 쓰라는 경문을 잠시 보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보살 마살의 보시바라밀을 원만히 갖추려고 하면 반드시 반야바라밀을 배워야 합니다. 지게바라밀, 인요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반야바라밀을 원만히 갖추려고 하면 반드시 반야바라밀을 배워야 합니다. 군악품 제8의 한 부분인데요. 자, 이 경문은 대성불교에서 보살의 어떤 수행 덕목인 육바라밀, 그 육바라밀과 반야바라밀의 관계를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곳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이 부분에 의하면은 반야바라밀이 다른 5가지 바라밀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야바라밀을 원만히 갖추기 위해서는 반야바라밀이라는 법문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육바라밀의 하나인 지혜바라밀과 반야바라밀이 서로 어떤 그 차원이 다른 그런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반야경의 주제인 이 반야경에 비롯해서 반야경의 주제인 반야바라밀은 대성불교의 수행 덕목인 육바라밀의 한 항목인 지혜바라밀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에서는 다시 이렇게 쓰라고 했습니다.
보살마 살은 이와 같이 깊은 반야 바라미를 배워서 모든 바라미를 모두 보섭하고 모든 바라밀로 하여금 늘게 하며 모든 바라미를 낱낱이 따르게 한다. 왜냐하면 이 깊은 반야 바라밀은 모든 바라밀을 낱낱이 가운데에 들여놓기 때문이다. 비유컨대 나라는 소견 가운데에 62가지 소견을 낱낱이 포섭하는 것과 같아. 이와 같이 수벌이야 이 깊은 반야 바라밀은 모든 바라밀을 낱낱이 보습하는 것이다. 비유컨대 사람이 죽으면 명근이 없어지는 까닭에 다른 감각기관이 전부 따라서 없어진과 같아. 이와 같이 보살모가 사례 깊은 반야 바라밀을 행할 때에 모든 바라밀이 전부 따르는 것이니라. 자, 이 등악품 제63인데 이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깊은 반야 바라밀이란 뭐냐?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포섭하고 있는 바라밀입니다. 그래서 일체 불법은 반야 바라밀의 인도를 받을 때 비로소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의 어떤 그 수행법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을 행해서 크신 위실력을 갖추게 되었듯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다른 수행법이 아닌 이 깊은 반야 바라밀을 수행함에 의해서 그러한 위실력을 가질 수 있고 따라서 일체의 고액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관자재보살 반야 바라밀을 행하여 크신 위실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반야 바라밀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수행을 말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미 우리들은 반야지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여실하게 사물을 아는 지, 여실직연 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반야 바라밀을 행한다는 것은 생각을 일으켜서 얻는 것이 아니고 어떤 노력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대품반야경 서봉품 제3에는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살마와 살은 반야 바라밀을 행할 때 나는 반야 바라밀을 행하고 있다. 반야 바라밀을 행하고 있지 않다. 반야 바라밀을 행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행하고 있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는다. 사리부라 보살마 사리 이와 같이 닦으면 이것을 반야 바라밀과 상응하는 것이라 한다. 왜냐하면 보살마 사리 반야 바라밀을 행할 때 나라는 관념 중생이라는 관념 되지 않은 것이라는 관념 부른 것이라는 관념을 내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왜냐하면 중생은 본래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생은 나는 것도 없고 없어지는 것도 없으며 아울러 어떤 것이든 난다는 모습도 없고
없어진다는 모습도 없는 것이다. 어찌 법에 반야바라미를 행함이 있겠느냐. 이처럼 사리부라 보살마와 사례 중생을 보지 않는 것이 바로 반야바라미를 행함이 된다. 본래 중생은 감각이 없고 실체가 없으며 중생은 붙잡을 수 없고 고유의 특질을 여의어 있기 때문에 반야바라미를 행함이 되느니라. 자, 이렇게 반야바라미를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반야바라미를 행한다고도 행하지 않는다고도 보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체 관념이 사라진 자리가 바로 반야바라미를 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탐선하는 그런 거에서는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이변삼재라 그러죠. 이변삼재. 유무를 초월하고 떠나고 과거 현재가 떠나 있는 그 자리가 뭐냐? 그 자리가 바로 반야바라미일 자리다. 그랬습니다. 조사의 선화 가운데 또 하나를 보실까요? 보통 그 화두 가운데 스님들이 공부할 때 하는 그 화두 가운데 파자수암이라는 그런 그 화두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잠시 보면은 옛날 어떤 그 노보살 청신녀가 20년간 그 절을 하나 지어가지고 20년간 젊은 성객을 잘 시봉을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청신녀인 노파가 자기 젊은 딸에게 음식을 이제 그 토굴에 있는 그 젊은 성객에게 음식을 갖다 드리고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바로 그냥 음식을 다 먹고 나면은 그 젊은 딸이 그 20년간 수행한 그 선사, 성객에 딱 안기면서 스님, 바로 이러한 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라. 그리고 그 대답을 들어오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젊은 딸아이는 자기 어머니 말을 듣고 과연 그렇게 합니다. 바로 이러한 때 스님, 어떠합니까? 그러니까 그때 20년간 수행한 그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마른 나무가 참 바위를 의지하니 불씨 끄신 제가 따뜻한 기운이 없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젊은 딸아이는 자기 어머니한테 와가지고 하는 말씀이 스님, 어머니 그 스님은 정말 수행을 열심히 하신 분입니다. 정말 도인 스님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니까 그 말을 들은 그 노파는 뭐라 하느냐? 내가 20년 동안 맹추 같은 날속하이를 복양했구나. 흑산 기구 속에 앉은 그 사마외도를 더 받들다가는 나도 거기에 휩싸여서 동타지옥 할 테니 당장 내쫓아야겠다. 이렇게 말하고는 그 스님을 그 성객을 쫓아버리고 바로 그 암자를 불태워버렸다고 말합니다. 자,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왜 노파는 그 암자를 불태웠을까? 그 스님이 무슨 말을 그 딸아이가 애교를 부리면서 어떤 그 바로 이러한 때 어떡합니까? 하고 물었을 때 무슨 말을 했다면은 암자가 불태워지지도 않았고 그 노파는 더 지극정성으로 그 성객을 받들었겠는가 하는 이것이 소위 파자수암이라는 화두의 그 내용입니다. 바로 이 도리가 뭐냐? 바로 반야바라미를 수행하는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일체 관념이 다 사라진 자리가 반야바라미를 행이기 때문에 바로 이 도리에서 즉 그 노파가 바랐던 그 대답을 만약 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반야바라미를 행하는 그런 것이 되겠죠. 자,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만약 그 노파가 그렇게 물었을 때 그 스님이 어떻게 대답을 했다면은 그 집이 불타지 않았을까? 그럼 스님은 어떠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만약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바닷속 진흥소가, 진흙을 만든 소가 성녀의 아들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니 불꽃 속의 나무말이 하늘을 짚고 잠을 자네.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자, 어떠신지요?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다시 넘어가죠. 자, 교재로서는 51쪽인데요. 대지도론 권제 83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더운 날에 지혜의 눈과 실행의 발로서 청량지에 이르는 것 같아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량지란 맑고 아주 시원한 못이라는 말이지만은 이것은 미혹을 멀리 여인 열반의 어떤 세계를 비유한 그런 말입니다. 사실 인도라는 나라는 열기, 우기, 건기의 세 계절로 나누어지는데 열기에는 대단히 덥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여름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40도 이상이나 되는 날이 계속되는 그런 날이 바로 열기라 그럽니다. 자, 이렇게 더운 날에 시원한 못에 들어간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여기에서 열반의 세계를 이제 청량지에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열반의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지혜의 눈과 그 눈을 따라서 나아가는 발이 필요하게 됩니다. 바로 그 지혜의 눈이 뭐냐? 반야바라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확한 인식과 그 이론에 입각하여 실천이 주어졌을 때만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반야바라밀 행이라고 하는 올바른 안목이 있을 때만이 열반의 언덕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반야행자는 반야행이라는 분명한 안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서 도달을 차감해야겠죠. 자, 그러나 아무리 반야행이라는 분명한 안목, 즉 지혜의 눈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눈과 발 중에 어느 한 가지만 없어도 열반이라는 청량지에는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반야바라밀의 안목을 따라서 목적지를 향해서 직접 걸음을 옮기는 발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소위 실행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 실행에 나가는 발을 정에서는 뭘 하냐? 5가지 모임은 모두 공하였음을 분명히 본다 그랬습니다. 오옹, 개공, 도일체, 고였습니다. 오온, 개공 5가지 모임을 공하였음을 분명히 본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여기에서 우선 우리들은 반야싱에서 설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그런 그 난해한 부분의 하나인 그 공이라는 말과 그것의 대상인 오온이라는 5가지 모임, 오온이라는 불교 전문 용어를 만나게 되는데요. 우선 먼저 오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온이란 5가지 모임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의 원래 산스크리트는 판차스칸다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판차는 하나, 둘, 셋, 넷, 5 할 때 그 5이란 말이고, 스칸다라고 하는 말은 모아서 쌓는다 혹은 구성 요소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일체 존재의 구성 요소가 5가지로 구분됐다. 5가지에 의해서 쌓여져 있다. 이래서 이것을 오온이라고 한문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말로 하면은 5가지 모임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무엇이 5가지 구성 요소인가? 바로 파사분에서 설하고 있는 색, 수, 상, 행, 식 이것입니다. 자, 그럼 이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볼까요? 먼저 색이라고 하는 것은 산스크리트 루파라는 말의 번역인데요. 물질적 현상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은 완성된 인체 전체상도 이렇게 부를 수 있겠지만은 수조 개에 달하는 세포들을 비롯해서 그 세포들의 단위가 되는
원소들의 개념까지도 다 포함합니다. 물론 루파는 모양을 만든다, 형성한다는 의미를 지닌 그런 루프에서 만들어진 그런 말이기 때문에 형상적인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파괴된다는 뜻을 지닌 루프에서 만들어진 것이라 해서 변화하는 것이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색, 즉 루프는 형상과 색채를 포함한 일체의 형상적 존재를 가리킨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수하는 것은 범으로서는 배다나의 번역인데 이것은 안다라는 의미를 지닌 비드로부터 만들어진 말입니다. 흔히 감각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하고 있는데 즐거움을 감수하고 괴로움을 감수하는 등 물질적 요소, 즉 색이 외부로도 받아들이는 모든 유형의 힘인 어떤 그 압력, 열, 빛, 소리, 인력이나 그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색이 있음으로써 당연히 외부의 세계로부터 영향받는 것 또는 그 영향을 받아들이는 작용과 그 기관들입니다. 예, 가령 이러한 것들은 무정물에도 해당이 되는데요. 나무라는 물질에 열을 가하면 빛을 내고 타는데 이때 나무 자체는 색이고 불에 타서 빛이 나고 형태가 변해서 마침내 재가 되는 과정은 바로 이 수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따라서 색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없고 반드시 외부와 수를 일으키면서 존재를 드러내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색과 수는 모든 물질계의 법칙이고 우리가 물질이라고 할 때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인데요. 이 상의 산스크리트는 쌈주나입니다. 이 쌈주나를 상의를 했는데 보세요. 이것은 우리말로 하면은 안다는 의미의 전야에 모드라는 삼이라는 접두를 붙여서 만든 말입니다. 흔히 지각, 표상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색이 받아들인 수를 감지해서 반응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가령 단백질이 햇빛을 받아들이는 것은 색과 수인데 그 받아들인 햇빛으로 광합성을 형성하는 반응이 바로 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 즉 중생유정은 색과 수와 상의 결합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행인데 이 행은 범어는 삼스카라인데 이 삼스카라는 어떤 정신적인 작용이 일정한 방향으로 작용해가는 그런 측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흔히 의지라고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색, 수, 상에 의지가 더해진 생명체가 곧 중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령 배고프다는 느낌은 색인 육체가 수인 어떤 느낌을 받아서 상으로 감지한 지각입니다. 그렇다고 배 주변에서 오는 여러 가지 상황이 같은 것은 아니죠. 그것은 배고프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 배탈이 나서 아프다는 경우도 있고 또 이불을 덮지 않아서 배가 차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재반 상황을 구별하는 것이 뭐냐? 바로 상인데 이때 상이 이 상을 배가 아픈 곳으로 감지하면은 배 위로 손이 가고 배가 고프면 밥을 먹게 하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상은 행적 이지를 일으키고 행은 상을 따라 일어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위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식은 비전야인데 이거 비전야는 분별한다는 그런 의미의 비에 안다는 뜻의 전야를 첨가해서 만들어진 말인데요. 이것은 외계의 사물을 인식하는 작용을 말합니다. 수를 설명하는 분에서 잠시 말씀드렸듯이 인식 자극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5가지 모임 중 온 가운데 이 식이 있을 때 생명체를 우리들은 중생 가운데 특히 인갈이라 부릅니다. 이 식이 있기 때문에 또한 그 행을 일으키는 상어의 내용을 검증하고 그 타당성을 판단해서 행을 제어하고 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이란 중생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은 오온이란 일체 존재를 이루고 있는 물질적 현상과 정신작용을 5가지로 구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인간과 세계의 어떤 형상에 대한 학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어느 한 가지도 다른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 절대적인 학설이 아니면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고대 인도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우주 만유의 형성 요소에 관한 여러 학설이 있었고 그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것이 바로 지금 이 반야심경에 설하고 있는 오온설이었기 때문에 불교에서도 이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인간과 그 환경 및 우주 전체를 오온으로 이렇게 표현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오온이 이제 오온 설명됐으니까 다음은 이제 그 공하다는 말인데 오온이 공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반야바라미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어서 그럼 공 그 자체를 한번 살펴보죠.